네,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탄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저만 쑥스러운 건 아니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세상의 구속사적으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 그리고 연말을 맞게 되었지만, 그래서 성탄절이 마치 올 스톱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는 영원한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탄생 사건과 구원의 효력, 이 모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탄의 주인공이시며 인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칸타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탄 행사 발표도 평소 같으면 있었겠지만 올해는 전혀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재준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까 준비하는 중에, 그래, 어차피 행사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탄의 바른 의미만큼은 좀 알고 가자, 우리가 깨닫고 가고 믿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확실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으로 받고 앞으로 거듭거듭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맞게 될 텐데,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께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물론 직접적으로 성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로마서를 강의할 때 했던 그 주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앞에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무엇으로는 죽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실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다 아시는 것이지만 못 채우는 것 뿐이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 괄호 속을 저와 여러분이 채워 놓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이유이자, 그리고 성탄의 바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아기 예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인이 되신 예수님보다 그냥 귀여운 아기여서 좋아하는 것일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성인 예수보다 아기 예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어른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아니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의문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함께 보실 때 여기에는 먼저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되는 은혜를 누려 우리가 의인이라 부름을 받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혹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죄로 물든 관영된 모습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하여 대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3절 앞부분에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여기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어서 다 사망이 정해져 있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정해진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모든 죄인은 다 반드시 대가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망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생명, 구원을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처럼 죽으시려면, 저와 여러분처럼 죽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우리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체,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이재준 선생님께서 선기로 오셨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다. 우리에게는 큰 영광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것 자체가 큰 비하의 행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시려면 사람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되셔야 우리처럼 죽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내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분이 사람일지라 동시에 하나님이 그로서 계셔야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과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감사하며 그 거룩한 탄생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지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우린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남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가 남으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건 알겠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을 알겠는데 왜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는가? 사람으로 오신다면 그냥 보통 남자 여자 결혼해서 보통의 생육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되는데 왜 처녀, 동정녀의 순수한 뜻은 수처녀, 버진이란 뜻, 버진.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거기에 성경이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있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답입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창조론 혹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의 시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자,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 죄, 사망.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이라 말할 때는 무슨 표현이 더 붙냐면 그 다음을 같이, 이와 같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제가 뭘 하나 빼먹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담 그놈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 말할 때,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 말할 때, 우린 아담과 함께 범죄에 참여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우린 아담과 함께 죄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를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그러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계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셨고 온전한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 없는, 흠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죄인이 죄인을 구제할 수 없기에 우리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거룩하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서 깨끗게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은혜를 두고 아까 읽었던 그 괄호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답을 달아놓고 봅시다. 이제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네.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사람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성령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영광을 잘 모를까 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그 영광을 천사들이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베들레헴 바깥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찬송 부를 거예요. 그 맑고 환란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심을 천사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강이로다, 찬양이로다. 아무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왜 그럼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왜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찬양을 해야 돼요. 이런 찬양. 이 찬양을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으로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36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산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뭘 가려줘요? 나의 죄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그런 온전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오늘 정신없이 막 이렇게 세상도 날리고 교회도 막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벌 받으시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사하고 칸타타하는 거 사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철저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생성되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그 순결한 온전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정말 기쁜 마음이 된다면 아마 성탄을 제대로 즐기며 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TV에도 그렇고 제가 요 근래에는 일주일 동안 거의 외출을 거의 진짜 거의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이발하기 위해서 이런 가는 거. 근데 밖에 나가면 원래대로 밖에 나가면 성탄 캐롤송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TV에서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들려지는 캐롤송이 있습니다. 캐롤송 혹시 아세요?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있습니다. 캐롤송입니다. All I Want For
크리스마스 is you라는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송인데,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듣다가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난 크리스마스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노래를 못해서 못 불러드리겠는데 딱 들으면 애나 어른이나 뭐 누구도 그 노래, 그 노래 다 아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난 크리스마스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물 바라지 않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오직 당신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is you,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거를 우리의 고백으로 한다면, 내가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셔서 성탄의 신비와 기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과 심령과 교회와 한국 모든 사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